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나눌 텐데 제목이 죽음에서 생명으로인데 오늘은 죽음에서의 내용을 좀 강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고 말씀을 시작할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으면 죽는데 안 먹으면 안 되는 것, 먹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연락도 안 드렸는데 미리 딱 답을 준비하셔서 절대 짠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나이입니다. 우리가 먹으면 죽는데 먹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나이죠. 피하고 싶지만 해가 지나면 우리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나이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이를 피할 수 없듯이 또 나이에 먹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죽음 역시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그 관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반적으로 허물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원어로 보면 넘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넘어지다. 그리고 죄라는 의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죄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허물과 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보면 동일한 의미로 비슷한 뜻으로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그 바울 서신서의 그 용어들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중복되는 의미들을 사용하면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비와 긍휼.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각각 의미가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고 또 각각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시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허물과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허물은 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있어서 넘어지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나 동일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물과 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허물과 죄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양심, 세상의 도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고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또 이주를 해서 생활하면서 적응되지 않는 또 한국과 다른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서나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두고 다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실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일하러 가시면 그냥 아이들끼리 집에 있고 애들끼리 알아서 밥 챙겨 먹고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이 불법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몇 년 전에 실제로 한국의 그 법조인 부부가 한 분은 판사고 한 분은 검사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괌으로 여행을 갔대요. 괌으로 여행을 갔는데 차 안에 잠시 쇼핑을 한다고 아이들을 둔 거예요. 1살, 6살 두 아이를 차에다 뒀는데 그게 경찰에 발각이 돼가지고 체포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행을 왔던 그분들이 한국에서는 법조인이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경찰에 체포되어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몰랐어요. 한국에선 그렇지 않아요. 라고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허물과 죄에 있어서 기준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그런 도덕이나 세상의 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를 하고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냐? 나는 착하게 산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나 말고 저기 죄 많이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회개하라 그래라. 나는 괜찮다. 나는 예수님의 그 구원과 은혜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그렇게 나쁜 죄가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그런 내 주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도덕과 양심으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허물과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죄와 허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허물과 죄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 누구를 포함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모인 사람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병자에 비유하시면서 환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허물과 죄, 그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비유한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교회는 교도소인 거죠. 감옥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도소에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성경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감옥에 갇힌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형량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 형량이 사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형.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었던이라는 표현은 죽을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에 너희는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죽음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미 이렇게 잘 생활하고 계시는, 숨쉬고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또 우리의 모습이 이미 죽었던 자, 과거의 죽음을 경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죽음은 우리의 본래의 상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해야 했던 그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방금 말씀해 본 것처럼 내가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는데 먹고도 죽지 않고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서 먹고 바로 죽었으면 아담은 안 먹을 수 있었는데 쌩쌩하게 살아가지고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같이 따먹게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의미는 우리 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육신의 죽음도 포함하지만 더 큰 의미를 생각하면 우린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인해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죽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밥도 먹고 숨도 쉬고 우리 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 상태의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뭘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보통 우리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 있잖아요. 그것만큼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영화의 그 좀비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그 존재가 죽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고 또 사람들을 위협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어떤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상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은 그 상태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아들,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유명한 운동선수 가운데, 한국의 야구선수 가운데 바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운동선수가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야구를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선수의 별명이 왜 바람의 아들이냐면 바람처럼 빠르다 그런 의미로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들, 자녀의 의미도 비슷한 의미예요.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이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순종의 그런 모습들을 그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의미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의 모습이고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로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여전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래 이 죄악된 모습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 우리가 말하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때가 많잖아요. 신앙이 전부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또 정욕에 마음이 뺏겨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공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당시에 헬라의 그런 문화에 따르면 공중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공간을 얘기해요. 하늘과 땅. 하늘은 무엇이죠? 하나님.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뭐 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관계를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그들의 역할이고 모습이고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로 예배한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많은 유혹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부끄럽지만 목회자의 모습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바라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의미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상태에서 건져주셨는지, 나를 무엇으로부터 건져주셨는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다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그분께 감사하는 그 고백이 온전한 진정한 그런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조금만 행동을 고쳐서 바르게 살아가면 쓸만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과 희망과 가능성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머리로 하는 것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런 진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그런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질문이 황당해가지고 다 이렇게 멍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떨어지는 꿈 꾸면 키가 큰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떨어지는 꿈을 실제로 종종 꿉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게 몇 번 기억이 있어요. 자다가 갑자기 어디서 떨어지는 그런 꿈을 꿨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일어났던 그런 기억들이 몇 번 있어요. 언제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전히 그때 제가 느꼈던 공포와 그때 느꼈던 두려움, 긴장감은 아직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꿈이 아니라 내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가운데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감정과 공포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어떻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관념적으로 떨어지는구나, 이제 떨어지면 죽겠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떨어지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떨어지네, 나보다 먼저 떨어지니까 먼저 죽겠네, 저 사람은 머리가 먼저 떨어지네, 저 사람 떨어지면서도 마음이 평안한 것 같네, 뭐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시는 그런 여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떨어지면서 나만 떨어지는 거 아닌데 우리 다 같이 떨어지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인에 대한 고백이 너무 관념적이고 그냥 지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느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소망이 없고 더 절망적이고 더 고통스러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등산하다가 절벽을 타다가 떨어지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허물과 죄로 죽는 그 죽음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몇 달 전에 콜롬비아에서 한 사고가 있었는데, 한 커플이 번지점프를 하러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이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어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두 커플이, 남자와 여자가 번지점프를 하러 갔는데, 이 여자분이 자기 차례가 아닌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 남자분에게 뛰어내리라는 신호를 줬는데 자기가 그냥 로프를 연결하지 않고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50m 되는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검을 해보니까 이 떨어져서 그 죽은 그 여자분의 사인이 무엇이었냐면 심장마비였다고 해요. 그 떨어지는 가운데 그 공포가 너무 심해서 육신이 몸을 땅에 부딪혀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그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다라는 것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절벽에서 로프를 연결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더 두렵고 소망이 없는 그 절망을 안겨주는 사실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 그 절망과 그 고통과 그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로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상태를 온전히 깨닫고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 우리의 그 은혜와 사랑,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죄와 허물은 이 땅에서의 단순한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아주 엄청난 그런 절망과 고통과 형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절벽에서 로프 없이 떨어지는 그 고통과 두려움과 그 희망 없는 그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인정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지금처럼 아니라고 나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죄악됨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없으면, 이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원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교회는 교도소입니다. 사형수들을 모아놓은 교도소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낭떠러지에서 로프 없이 떨어진 사람과 같이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심장이 먼저 멎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의 로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그런 상태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2장의 말씀은 1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충만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풍성하기를 원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낭떠러지에서 로프 없이 떨어져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바로 그 죄악된 존재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바로 그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이 사실이 온전히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서 아직도 허물과 죄로 소망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